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됩니다. (184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가라. 의미심장하지요. 갈릴리는 이제 지역의 이름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 여러분, 어디까지 제가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확 그림을 뒤집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마지막에 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완성된 그림도 좋지만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중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까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예배 중에 퍼포먼스를 한 거 그림 보셨나요 혹시? 예배 중에 막 앞에서 그 화면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리는데 도대체 그 그림이 뭔지는 몰라요. 마지막 딱 그림을 그려놓고 확 뒤집지요. 그런 그림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그러면은 그 그림이 예수님 얼굴이라든지 그런 대부분 예수님 얼굴을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 그림이. 그런데 그림을 다 그려놓고 확 뒤집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림을 안 보셨으니 제가 안 보여드리죠. 그게 성경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아하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하가 가끔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아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눈은 저를 쳐다보면서 아 그렇군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확 뒤집었는데 저게 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교가 그러는 것입니다. 쭉 풀어나갈 때는 이게 뭘 말하는지가 짐작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설교의 결론을 내게 되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말할 때 전망적 관점과 영망적 관점이 있어요. 전망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걸 바랄 망, 그런 전망. 그 영망은 뭐예요?
역으로 추적해서 보는 것이 욕망이에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그때 아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추적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 앞에 불투명합니다. 믿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한 점에서 예수가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걸 타고 쭉 들어가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꿰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쫙 깨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쫙 뚫려버려요. 어디까지? 창세기 1장 1절로요. 저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성경 보는 재미가 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망적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 가운데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왔습니다. 3000층을 왜 올라갔어요?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덩실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는 여기 살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영혼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요.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 사모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논지는 일단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나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제가 이분이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구나라고 본단 말입니다. 못 보지 아십니까? 자고 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척하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속이는 것이니까. 목사가 다 안다니까요. 목사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가요, 하나님 시각으로 봅니다. 보여진다니까요, 진짜로. 내려가게 되면 까망이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약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장점만 보이지.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공관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과 끝은. 처음 하고 중간에 대충 살다가도 마지막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중간에 조금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은 다 버리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더 씌우려고 그래야 되면 절대 더 씌워지지 않습니다. 안 씌워집니다. 그래서 싹 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부활이 기독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의미 한 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게 되면.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만 잘 붙잡고 살게 되면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뭔지를 알아야지 묻고 살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로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을 대표하여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예요. 교회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제자를 선택했고 베드로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빗장을 내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빗장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운데 서서란 말도 오늘 들어 찾아서 풀어보게 되면 엄청 의뢰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 어떤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평강하는 그 평강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외쳤던 그 평강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이다 했을 때 거짓 선자가 선포하는 그 평강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평강, 그 샬롬,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하는데 그 샬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처리하고 나서 샬롬, 십자가를 통과한 샬롬입니다. 일반 평안하고는 많이 달라요. 평안으로 보지 마십시오. 평강은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오는 삶,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샬롬을 선포했어요? 여기에 재창조의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호흡을 내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노래까지 불렀었는데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호흡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무슨 말이지? 지금 제자로 파송 보낸단 말입니까? 전도자로 좀 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도자로는 왜 보내요? 제자 삼기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하여, 생명 살려내기 하여 보내잖아요. 전도는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전도는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첫 번째 창조 사역이 한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재창조의 사역으로 합니다. 그때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호흡을 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죽은 흙에다가 코에 뭘 불어넣지요?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바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으라, 이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창조의 사역이죠. 그 자체가.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그 평안과는 여기가 다르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의 장면이 있었죠?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하십시오. 도마, 칼로 이게 다져내야 할 도마. 그러면 여시겠죠. 그쵸? 칼로 그냥 난자질 해야 할 자, 그 도마.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쓱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게 하세요.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고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어요? 만져보고 고백했습니까? 만져보지 않고 고백했습니까? 만져보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서신 주님, 이제 주님은 부활하지 않을 때도 능력자였잖아요. 초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는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했던 분이시니까 초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 몸을 입으신 그분이야말로 완벽체입니다. 그분이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믿음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히 믿음을 줬지.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고도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믿음입니까? 주어지는 믿음입니까? 주어지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으로는 안 돼. 만져보고 싶어? 기적 보고 싶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믿음이 올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찾지 마세요.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달라고 하는 게 낫지 기적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왜 나에게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샬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몇 번째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숫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수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완전히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제는 보여줄 거 없지.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지 오늘 이걸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장이죠. 갈릴리로 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또 한번 보자고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냐고요. 자,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지라고.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공간적인 의미만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릴리가 어떤 것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 가라고 그러고 나도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안 갔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지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소입니다. 소. 그 소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자 했더니 그들이 만들어낸 게 소입니다. 소. 그래서 소가 우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야 모세야 저들 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새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서 줄게. 모세한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기겁을 하지요.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거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앞에 가로막어요. 그러면 계획을 내가 좀 바꿔볼까?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계획을 바꾸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계획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만 바뀌어서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내가 진멸을 할까 했다가 모세가 그렇게 가니까 내가 마음을 바꾼다. 그러고 또 후회한단 말도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다 진행하신 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이 되게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아이고 차라리 나한테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차라리 집을 나가버려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입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해버릴 거야 이거가 아니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그럼 내가 기다릴 거야. 너희들도 거리 가. 그래 놓고는 지금 가지 않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 말 가운데는 다른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일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아유 우리 고향 자랑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어떻게 해서 나쁜 것은 자랑하지 않고 좋은 것만 자꾸 자랑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 대 나라를 얘기할 때는 자기 나라가 최고로 얘기하지 자기 나라 웃기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최고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디서 거기서 나겠니? 이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누가 사역했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몇 명이 제가 살펴봤더니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거기서만 다 뽑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보니까 거의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괜히 어부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외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아니지. 유다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다.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는 지역 이름이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야, 이 의미가 깊네 이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지역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제 대신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릴리 출신 외에는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천국과 그걸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주님이 이제 성문에서, 천국문에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할 때 출신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어디 출신이냐? 박사관 청년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게 되면 어디 출신이라고 말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해야지. 나 가룟입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에요. 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제자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예요. 거기에 전부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별명이 갈릴리거든요. 그럼 멸시천대 받는 그 장소 어디예요? 당연히 십자가죠. 그럼 갈릴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다른 말로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신분증, 이 이름 제시 않게 되면은 다 탈락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오묘한 진리를 또 깨달았잖아요. 진리는 진리를 물고 옵니다. 제자 중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11명이 전부 갈릴리 뽑았더라고요. 다. 그러면은 갈릴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누가 보면 기록한 누가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자 중에 누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경 기록자이지 제자 아니에요.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 그러면 누가는 어부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를 얼른 제자로 생각했을 때 아니 다 어부가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마태는 세리이기는 해요. 그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자기도 인정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 죄인 세리. 그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리장을 찾아가요. 그 대표이거든요. 우리가 다 세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 가지고 구원을 해주세요. 전부 대표성이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전부 다 약한 자,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똘똘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로 추앙받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딱 니고데모 됩니다.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 듣습니다. 주님은 친구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이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친구는 전부 다 과부, 나그네, 고아, 또 장녀 이런 아주 험상궂은 사람들만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지, 다른 얘기로 그 자리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예요. 나는 주님의 힘 빌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 자신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 나는 저와 달라요 라고 하면서 11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고아들을 꼭 도와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친구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들을 왜 그리로 보내는지,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은 그리 가서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재창조의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눈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목이라 하잖아요. 안목. 보는 눈.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놔도 피카소 그림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장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에 있는 자만 그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이게 보화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로 보고 진리로 보고 생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발견하는 자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 자는 그림 앞에서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가라고 한 것은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생각 가지고 너도 이 사역 감당해. 이것은 재창조의 사역이야. 그런데 그 길은 험난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 멸시받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 아닌 세상 사람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앞에 왔다라고 되면은 잘못 찾아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봉국사 있죠. 봉국사죠. 그리 가야 됩니다. 이리 올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자, 봅시다. 제자들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님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오늘 그러니까 이 상황,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지금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림이 완전히 다 그려가지고 확 뒤집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따라와도 어렴풋이 내가 저 그림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확 뒤집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확 뒤집어서 아하라고 손뼉을 쳐야 되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인사이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림의 결론이 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뒤집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따라오셔야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 마지막 탁 뒤집어가지고 따라오면 또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쪽에 다 보이세요? 김수사님? 이쪽에 다 보이세요? 안 보이면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여요? 꽃 때문에 제가 내려놓을까 하다가 이 꽃이 영상에 양쪽에 쫙 나와요. 그래서 이 꽃을 제가 안 내려놓고 하는 것이니까 성경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찾으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안 보이시면은. 자,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갈릴리의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이거는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밑에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만 볼 때는 처음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것은 중간에 이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고기 잡는 장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 처음에 부르셨구나. 오늘 마지막에 지금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잖아요. 그림 자체가 지금. 이것은 중간에 이들이 도망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기 드시고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버릴까요? 여기서 영상이 다 나오게. 이름 안 부를 테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몇 사람 안 되니까요. 영상 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영상 보는 건요 어디서 체크하냐 그러면은 우리 쉬어가는 교회에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온 걸 제가 다 알아요. 영상 클릭을 다는 안 받더라도 앞 보고 뒤에만 결론만 봤더라도 몇 분이 들어간 걸 제가 다 압니다. 요즘에는 좀 제가 체크하겠다 하니까 한 6번, 7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 올리자 말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한 17분, 18분 기본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7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노트북 아니고 제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이제 다른 기종에서 볼 때는 올라가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가끔 제가 사모 컴퓨터 가가지고 딱 클릭 한번 해봐요. 거의 올리려고. 이거 설교 들으신 분들, 박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거기서 한번 딱 눌러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한 건 올라간다 해가지고 무슨 수천건 누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하나 더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이리 하려고 그러면 한번 클릭 좀 해주세요. 컴퓨터 2대 있으면 2대 해주고. 그때 신기하게 월요일날 40명이 보고 왔어요. 저는 먼저 그림 화면이 예수님 십자가 나온 그림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보지 않았겠는가.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쫙 뜹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혀가는 교회 들어오지 않더라도 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혀가는 교회 박토수 치게 되면은 쫙 나오죠. 근데 40분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 목사를 이러해 주시는구나. 박 목사야, 사모 컴퓨터 가지고 클릭하지 말아라. 꼭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거 다 들어있어요. 저는 감추고 싶어도 일부러 감추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클릭할 거예요, 내가. 내일. 자, 보세요. 공부 조금 하고 가요, 이제. 은혜 충분히 받았으리 생각합니다.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보는 안목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를 깨닫지요.
겉으로 드러난 가지고는 주님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림을 처음에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갤러리 가가지고 그냥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그림을 하나도 모르겠어. 계속 보래. 계속 봤죠? 괜히 돈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 듣다 보면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하래요.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깊어진다니까요. 그 어느 순간에 아하란 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설교만 듣게 되면은 여러분 성장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떠먹여 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밥 만들어서 떠먹여 주잖아요. 아니 그래서라도 조금 잘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숟가락 들 수 있으면 자기가 이제 퍼먹어야지. 그래야 좀 골고루 먹지요. 부모는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여주니까 성장을 합니까? 성장을 안 하지. 그러니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조금 하다가 나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가 먹고 그냥 배탈도 나고 그냥 흙도 먹고 돌도 먹고 그러다가 병원도 가고 이러면서 아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 먹을 수 있지요. 맨날 먹여줍니까? 유모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지금 하나 물으시면 바로 가가지고 답안지 써야 되는데 아니 컨닝이라도 했어야지 가지고 가셔야지. 이제 여기 보니까 부르실 분들이 얼마 안 남았구만.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았던 목사가 그런 말 하게 되면 당장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 그렇죠. 배추를 아주 짠물에 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했어요. 아주 팍 죽여버려야 된다고. 자, 우리 성도는 이런 말을 해도 어이가 안 가. 죽음만 생각하니까 그냥 미치겠지. 죽음의 의미를 다 알게 되면은 아이고 죽어야지요. 조금 소금을 좀 더 넣을 뻔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설교 그거 가지고요 설교를 지금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이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으면은 선생님이지. 노래 성도님 이름 불러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세요? 깨달음을 준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못되게 했어. 아주 왼수 같고 발로 팍 밟아 버리고 싶어.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원수가 나의 선생이에요? 원수예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원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선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밥도 못 먹었어. 너무 작아지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나는 뭐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 공부를 좀 하고 오후에 결론을 제가 확 뒤집어 드릴게요. 오후에 이거 공부 좀 합시다. 자, 봐요. 자,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그림이 쫙 그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가지요.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눈이 가심초리 해주는데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딱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라고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지금 호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기를 잡고 기적을 본 다음에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 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면 선생님은 뭐고 주님은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전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네. 그러면 선생은요, 쓰는 말이요, 에피스테탐이에요. 언어로. 에피스타테스. 그리고 이 뜻은 뭐예요? 두목, 장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이 의미가 선생님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두목님 그럼 되겠습니까? 이때는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써요. 주인님이라고. 주인님. 장관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장관이 여기 왔는데 그 장관에게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 두목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장관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전을 보통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 그때 똑같이 이거 두목님 그러면 됩니까? 주인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양한데 그 의미는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선생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장관, 두목, 주인. 그러니까 주인님 경어를 써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데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했을 때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냥 일반 말입니다. 일반 말. 워드예요. 워드. 영어로 워드. 일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니까, 주인이 말하니까 내가 그 말에 의해서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것입니다. 이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는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똑같이 쓰여져요. 봐요. 그래서 한글 성경하고 어느 성경하고 다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내가 해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한글로는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오늘 찾게 되면은. 로고스.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말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밑에 이제 그 말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 주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여기에서 쓰는 이 말은 이 단어라고 하는 그것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일반 말인지를 볼 수 있어요. 주인이라고 했을 때 로드 이렇게 써요. 로드. 그런데 대문자 로드로 쓰게 되면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일단 소문자로 그냥 애를 쓰게 되면 이건 주인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위에 선생님이라는 그 말에도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고요. 여기 주여라고 했을 때도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쓴다고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언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봐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짜 주님으로 말할 때가 있었고,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인님 소문자 써가지고 주인님이라고 쓸 때가 많이 쓰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믿음의 실체, 즉 그 당시에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거짓 선지자가 샬롬이라 했다 해가지고 그 샬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의 그 정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찾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그 앞에 주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대문자 써가지고 로드, 주여,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은 헛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고백.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 앞에 선 경험이 있냐? 주님 앞에 선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서름에 복받치는 그거 아니라 나의 실체를 보게 되면은 그 죄 회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믿음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에피스타테스로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늘 주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한 자는 삶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갈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떠나서 이 말의 의미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 천시받고 멸시받고 했던,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서 여러분 복음이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에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분별되어지고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 찾아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 보고 신앙생활하고 나타나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선에서 우리의 뭘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야, 저 안에 뭐가 있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지 않고서는 그 삶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나오지 않아. 주님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 길이에요. 다른 거 찾게 되면은 갈릴리 아니라 예루살렘 가자고 그러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거기 화로운 그곳. 우리가 그걸 찾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걸 끝내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자리는 누가 갈 자리요? 갈릴리로 가 있는 사람. 그걸 추구하며 그걸 지향하며 그걸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내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갑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으세요. 뭘 가지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어디까지 이끄실까요? 끝날까지. 그래서 비록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계속 몰아내지만은 이게 몰아내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폭력적으로 우리를 그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힘든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셔야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제자구나. 나 제자 맞네.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지. 나는 스스로 못 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갈릴리로 데려가시는구나. 나 제자 맞네. 그럼 제자 맞게 되면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한 삼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셔야지. 그래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자빠지고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지만은 주님이 강권하여 우리들을 꼭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처음 하셨던 그 방식대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가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셔서 나를 다 비워내시고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